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로마서 시리즈를 계속하면서부터 전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살면서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떠나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나 저럴 바에는 예수 안 믿어.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다를 게 뭐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의연중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기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 내 말과 내 행동과 좀 뭔가 다르네. 같은 이 땅에서의 발벗고 살는데 왜 저 사람들은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클락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지탄받는 교회가 많아요, 실은. 근데 이 지역에서 클락스 교회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중보기도 해주면서 서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와서 보면 로마 3장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하시죠.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느냐? 인간의 입을 모든 걸 막고서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율법에 선한 율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의외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하는 용어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왜 마음속에 예수님의 시리즈 한 다음부터 로마서 시리즈를 하고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참 부담감을 가지고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말씀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보는 말씀 이제 로마서 3장 9절에 18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12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니라. 이게 인간의 실존의 본면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봐요. 목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래요. 혀로는 속임을 말하는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얼마나 간교합니까? 응? 저주가 나오고 악독이 나옵니다. 인간에게서. 응?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의 길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왜 진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하고 마음에서 그 떠나기를 원했다. 그래서 내버려 뒀다. 자기 육체대로 하게끔 했다.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인간의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달음이라.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걸 갖다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서는 죄를 깨닫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헌법으로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것도 죄를 인정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법을 하나만이라도 어겨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9가지 다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라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거니와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않음과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아멘. 말씀이에요. 율법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킬 수도 있는데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라도 잘못 지키면 범법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궁극적으로 보면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디로 가게 하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로마 3장 21절에 2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비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의롭지 않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우리는 죄를 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학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경제적인 부분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차별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어떨 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 말은 이신칭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일에 감격을 하십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글로리 앞에 인간이 도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말하면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상응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은 분명히 아담으로부터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말씀을 하는데 이것 중에 하나님 외웠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릴레이십이 형성되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가 회복이 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영적 자녀로서의 되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도 불편한 관계가 회복될 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녀지간에 마찬가지고, 친구지간에 마찬가지고, 또한 친척지간에 마찬가지고, 관계가 깨질 때, 회복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죄의 인식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지경에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의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데, 그게 로마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노예가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값을 치러주셨어요.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의 값을,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값을 예수님께서 짊어져서 그 값을 하나님께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 말합니다. 구약적인 개념에 이런 제사적인 제사의 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우리가 외웠던 말 중 하나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웠는데, 대학교 있을 때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보면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에 똑같은 말씀인데 3장 2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을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유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통해서 구약적인 부분에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단번에 되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 보면 대속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에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대속을 합니다. 죄를 사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이제 완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믿지 못하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성령께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어지고 내가 의롭지 않은 자가 의롭다함을 잊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세요. 로마 3장 26절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로마서 보면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데 선언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믿음 말미암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지 못하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성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연륜이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고 해서 또 그런 것을 자랑할 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 3장 27절을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했다면 내가 이만큼 행위했기 때문에 너보다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얻었어 라고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끔 교회 내에서 공로 사상이 존재하는 것을 모습 보죠. 내가 뭘 해놨기 때문에, 지난달에 뭘 했기 때문에, 너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행위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공로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 3장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사람을 의롭게 하시며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확신한다. 바로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믿는 민족 사람들한테 이 모든 걸 동일한 기준을 주셨어요. 로마 3장 29절 30절 보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을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신분의 사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똑같이 의롭게 하심을 갖다가 믿음을 말미암아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있어서 유대인에서는 할례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그렇다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인가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게 됐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우리는 의롭게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오늘 말씀의 첫 장에 보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파멸로 가고 있어요. 멸망기로 가고 있어요. 의롭다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긴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율법 나하고 상관없는 것인가? 로마 3장 31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로서는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을 굳건히 세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화목된 자로서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여긴 자로서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았다면 이제 율법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억지로 하려고 했어요. 억지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 율법이 나는 내게 짐이 된 게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혔거든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그걸 확신하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나와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하였구나.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인가? 단지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사건이 나타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어? 내가 뭐 행한 것도 없는데 예수의 피가 어떻게 나를 의롭게 할 수 있어? 그거는 자기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의 살아갈 때에 이제 어떠한 사건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크락스백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멀어졌던 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